오늘 고린도전서 정리 세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요, 5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말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고, 그렇다고 딱 거기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앞뒤 맥락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5장의 말씀인데요, 5장과 6장과 7장, 더 나아가서는 9장까지도 굉장히 세세한 고린도 교회의 각각의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5장과 6장은 그래도 굉장히 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 번에 5장의 중간쯤에 있는 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5장에 특별히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죄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긴급성에 있습니다. 죄가 갖고 있는 힘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가정에 긴급하게 저주와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얼마나 크냐 전에 얼마나 이것이 긴급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긴급성이 요할 때는 교회들에게 상당히 세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고 바로 벌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때는 이 죄의 긴급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꼭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긴급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긴급성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를 처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의 사건, 기회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긴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의 영으로 교회를 흔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나바를 흉내내는 이런 아주 사탄의 갖고 있는 전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안 돼 보일 수 있지만 긴급성이 요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해질 수 있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기시는 그 일 때문에 이 긴급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삽비라라는 이름이 세파이어예요. 사파이어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삽비라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죄악 때문에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이 사파이어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죄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게 아무리 아름다운 사파이어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긴급성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보석을 아무 가치 없이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긴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요즘 우리는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바이러스에 지금 전부 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슈퍼 전파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슈퍼 전파자, 슈퍼 스프레더라고 하죠. 슈퍼 스프레더라고 해서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제가 우연히 타임즈를 구독을 하는데 반은 멋으로 봐요. 반은 멋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누군가 와서 우리 목사님 타임 보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적절하게 보이는 장소에 이렇게 잘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잘 훑어봅니다. 제가 안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요즘에 너무 바쁘고 요즘 말씀만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볼 기회가 없어서 작년도 마지막 코를 못 봤어요. 작년도 마지막 거를 못 봤는데 마지막 코에는
마지막 주간에는 Person of the Year라고 해서 그 해의 인물 뽑는 게 나오고, 우리나라 BTS가 Entertainer of the Year가 되었어요. 타임즈에서 뽑은 세계 최고의 엔터테이너가 BTS가 됐는데, 그 안에 보니까 2020년도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몇 개를 꼽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비디엇.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코비드와 이디엇. 코비드 바보라 그래서 말 안 듣고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 코비드 바보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올해의 단어로 꼽혔고요. 바로 이 슈퍼 스프레더, 슈퍼 전파자가 또 다른 올해의 단어로 꼽혔습니다. 여러분, 슈퍼 스프레더라는 말이 옛날에 잘 안 쓰던 말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이 음행의 죄악에 대한 본문에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룩입니다. 성경은 슈퍼 스프레더라는 말이 나오기 몇십 세기 전에 이미 누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가진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전달할 수 있듯이, 죄를 가진 사람이 그 죄를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 죄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누룩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슈퍼 스프레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 슈퍼 스프레더입니다. 슈퍼 전파자들, 누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긴급성의 문제를 갖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음행에 대해서, 6장에는 법정에서의 송사,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무고한데도 죄를 걸고 조금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죄를 거는 그러한 송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 이혼의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안에는, 중요하게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에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가 첫 편지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중요한 9절입니다. 5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에 보낸 편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남아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기를 원하시는 성경만 이렇게 정경이 되어서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 다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야,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야겠다로 오해를 한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겠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 5장에서 너희가 내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안 살려면 세상 밖으로 너희가 나가야지 어떻게 세상 안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 교회 안에서 슈퍼 스프레더들, 바로 누룩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계속해서 곰팡이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공기를 나쁘게 만들고 계속해서 분위기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바이러스 걸리면 요즘 어떻게 하죠? 우리 격리시키잖아요. 오늘 되게 이게 코비드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네요. 딱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격리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하고 우리도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돌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놀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살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끼리만 살면 잘 살 것 같죠?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성을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블레셋 가운데 머물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완전히 독립된, 완전히 갇힌 그들만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시도한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제가 미국 교회사를 연구하면서도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살면서 천국 같은 거예요. 같이 막 농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로 목사님이랑 농사 지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원로 목사님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자, 밥 매러 갑시다. 그래서 다 가서 밭을 맨 다음에 점심에 갑자기 사모님이 저 된장찌개 집사님 된장찌개 가요. 그리고 싹 나오셔서 된장찌개 같이 확 비벼서 맛있죠. 그러면서 딱 먹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게 한 세대만 넘어가도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두 세대가 지나가면 남아있는 공동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공동체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비록 죄악된 세상이지만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요, 믿음이 좀 좋으면, 제가 볼 땐 그 약간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면 자꾸 다 NGO에서 일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좀 편하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제 생각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을 직업을 통해서도 구현하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또 반대로 보자면 자꾸 세상과 멀어져서 세상의 일에는 세상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공백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려운 기업, 세상의 문화가 완전 사로잡고 있는 기업도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수많은 음행과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엘리트 문화는 대부분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전 그런 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검사들요, 그분들 술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검사가 되면요, 그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 문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검사를 안 합니까? 해야죠. 할 사람은 해야죠. 할렐루야. 의사의 문화 똑같습니다. 공직자의 문화 똑같습니다. 군인의 문화 더합니다. 모든 중요한 문화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문화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걸 멀리 하려고 자꾸 목사만 되고 선교사만 되고 자꾸 세상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영어로 서브컬처라 그러거든요. 세상의 문화는 전혀 모르고 우리의 문화로만 살아가는 서브컬처, 하부 문화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문화를 더럽다고 버리고 복음주의 문화만 갖고 교회들이 밑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인데 그때 교회가 가장 침체기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5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러면서 훌러 신학교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훨씬 더 교회가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우리 자녀들 세상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과 절대로 구별되되 분별은 되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그거예요. 세상에서 떠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그런 문화를 갖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만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해가지고 아주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뭐라 그래도 끄떡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일하다 보면은요, 헤게모니를 딱 잡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 제가 말해도 전혀 요동치 않는 우리 교회 관계된 기관들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이 한 기관을 맡게 되셨는데 그 기관에 오래된, 정말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있는 분이 원로 목사님 딱 오시니까 금방 작전을 해가지고 얼마나 원로 목사님을 어렵게 하고 돌려 세우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별의별 일을 다해서라도 그걸 지키는 겁니다.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죄악된 사람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음행의 문제, 오늘도 나오지만 우상 숭배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울은 여기에 경고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악된 사람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돌봐야죠. 돌보는 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비유가 너무 딱 맞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돌보는 거 누가 합니까? 의사가, 의료진이 하는 거예요. 훈련 안 받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열정이 있다고, 내가 조금 유튜브 통해서 약 좀 봤다고 어설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의사가 나와서 몇 마디 하는 거 들은 다음에 마치 자기가 의학 박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서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서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코로나 걸린 사람 있으면 멀리 해야 돼요. 뭐 이거 아멘 하기도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 죄악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은 전문가가 다루게 놔두세요. 병은, 슈퍼 스프레더는 전문가가 다루게 놔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조심하고 멀리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사람, 나쁜 말로써 자꾸 호도하는 사람들, 죄악을 갖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멀리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잘못된 누룩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슈퍼 스프레더를 격리시키는 겁니다. 번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몇 가지 우리가 격리해야 할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멀리해야 할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죄의 문제는 원로 목사님 표현을 따르자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록
나온 죄의 모습이 딱 몇 가지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죄만 나쁜 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것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뭐 어렸다는 말이 10살이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힙합이 있었어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듣던 시절 아닙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딱 넣으면 제가 그때 차가 엘란트라였는데 엘란트라 스피커 소리도 안 나는데 제가 크게 키고 막 빵빵빵빵빵빵빵 그러면서 혼자서 막 하는데, 그게 제가 그 음악을 듣고 운전하면서 가는데요,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과속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정말이에요. 저 혼자 막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제가 출발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조용히 출발하잖아요, 차가. 제가 막 엘란트라로 원래 되지도 않아요. 엘란트라 되지도 않는데 끝까지 밟아서 막 끼익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바로 쫓아오더라고, 뒤에. 그래서 제가 다시 순환양, 음악 딱 끄고 순환양이 되어서. 미국 경찰은 웃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히면 이렇게 웃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웃잖아요. 미국 경찰은 완전 정색하고 라이센스 앤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제가 딱 들으면서 정말 죄송하다. 내가 잠깐 미쳤었다. 내가 무슨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발에 뭔가가 씌었다. 제가 나도 모르게 쭉 갔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제 제가 어리니까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번엔 경고야. 이번엔 경고고 다음에는 조심해. 하면서 저를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럴 애처럼 안 보이니까 얘가 도저히 아무리 봐도 얘는 실수한 것 같으니까 저를 이렇게 그냥 보내줘서 제가 집에 무사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음악 하나만 다른 걸 들어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말의 영향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나쁜 이야기 할 때 솔깃하죠?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거기에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문화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번 가서 이런 데 가도 되나 싶었지만 한 번 가죠?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남아있으면 언젠가 누가 데려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의 규모가 바뀌고 그 모든 것들을 몰래 하다가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죄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수많은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나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정말 통곡하며 우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죄악을 아주 짧게지만 잠깐이라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말 그대로 욕심이 많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마음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치면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고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심과 탐욕은 멋지게 포장할 수는 있어요. 나 이거 비전이야, 내 꿈이야, 내가 갖고 있는 목표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쾌락과 여러 다른 모양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열대과일로 유명한 두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리안은 숨겨도 압니다. 꽁꽁 숨겨가도 압니다. 이게 냄새를 잘 맡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뭔지 몰라요.
우리한테서 마늘 냄새가 폴폴 나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 만나면 마늘 냄새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탐심과 탐욕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 냄새가 이미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그리고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탐욕의 사람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탐욕의 사람인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아무리 아주 좋은 이유를 다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정말 끊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거의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 속에서 그거를 잘라버리고 나온다는 게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마틴 루터는 그래서 결심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종종 이민자들 얘기할 때 나라를 한번 바꾼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교회 바꾸는 건 시군죽 먹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번 이 어떤 큰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옮기는 것에 대한 결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이 마틴 루터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누가 제가 단위를 굴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돈의 화폐의 단위겠죠? 30굴덴을 주고 산 집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400굴덴을 받으려고 했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30굴덴을 주고 샀는데 400굴덴을 달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출교다. 너는 교회 나오지 마. 왜냐하면 너는 탐심의 사람, 탐욕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시 딜을 했대요. 그래서 150굴덴에 샀대요. 이게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30굴덴에 산 것을 400굴덴에 말도 안 되는 것에 팔고자 하는 탐욕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성공하고 남들이 그만큼 받으면요, 우리는 더 받고 싶어하는, 안 받으면 굉장히 손해본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싫어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지나치게 돈과 물질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우린 탐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의 핵심만 말하자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나중에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린도라든지 이런 지역을 보면 우상숭배와 음행이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아주 그게 뒤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수많은 신들이 왜 있었습니까? 원래 그 신들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죠. 올해 농사 좀 잘 지어보려고, 올해 포도 좀 안 떨어뜨리려고, 올해 서리가 늦게 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우리 때문에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상은 우리 때문에 섬김을 받는 어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우리 교회 다 교인들 하나님 진실되게 믿는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모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로이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모욕하고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담하는 자래요. 악담하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 얘기 막 하고 있으면 그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분위기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 분위기가 참 중요했는데 남의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남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항상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무슨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면 좋은 얘기하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들도 집에 오셔서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서 나쁜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믿어주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항상 교회에서 철저하게 집에 오셔서도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조금 더 좋은 문화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우리 욕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화를 교회에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문화는 이게 만연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밖에서 남 얘기해요. 제가 오늘 잠깐 시내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죽어도 아이스 그런 말 있던데, 죽어라 그러나? 그게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뜻이래요. 저도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땡겨서 이렇게 가서 사서 이렇게 잠시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제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 이름도 기억이 나요. 누군지. 그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게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참 두려울 정도. 제가 얘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들어올까 봐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문화일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거는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리더들을 욕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리더들을 욕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뒤에서 비방하고 헐뜯고 주도적으로 그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거죠. 도덕성을 손상시키고 나쁜 말을 통해서 힘을 빼고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그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드는 일을 하는 자들을 바로 모욕하는 자.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모욕하는 자가 들어있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뒤에서 험담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득을 얻으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믿어주셔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설교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전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지 저를 위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도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제가 제일 위가 아닙니다. 항상 제 위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험담하고 리더십을 흔드는 일들이 아니라 도와주는 일입니다. 속여 빼앗는 사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귐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잠언에 보면은 사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악인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면서요, 맞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사귐의 대상은 아닙니다. 돌봄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괜히 섞어가지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좀 더 앞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제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귐과 돌봄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 잘못된 자 충분히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들과의 사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께 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을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귐은 섞다라는 뜻입니다. 합친다라는 뜻입니다. 혼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귐이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들과 사귀면 우리는 거기에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에 다른 것이 섞이면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90% 갖고 있어도 10%만 다른 게 들어와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모든 거를 다 비슷하게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교리는 절대로 신천지를 기독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섞이면, 사귀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 얼마나 기독교 같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거는 슈퍼 스프레더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 누룩 때문에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아무나 사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나 좀 믿었다고, 나 괜찮다고, 나는 이거 얘 사귀어도 10%밖에 안 돼, 5%밖에 안 돼, 3%밖에 안 돼도 거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이 완전히 훼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혼합주의를 얼마나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가장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밑에 내려가서 몰렉에게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한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내 신앙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자를 줄 아는, 내어놓을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될 때 여러분의 그 순수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